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밀라도는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어떻게든 기억되길 원하죠. 좋은 이름, 존귀한 이름, 또 인정받는 이름으로 남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뭐 업적을 남기든지 아니면 뭐 권력을 갖든지 아니면 부자가 되든지. 부자는 이름 남기가 어렵나요? 이건희 회장도 뭐 요새는 거론되는 거 하지 않는데 돌아가신 지 꽤 됐는데 어쨌든 평생 살아가면서 자신의 이름이 어, 남기를 원하죠. 예수님의 이름 가장 좋은 이름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죠. 어, 십자가 위에 그런데 사람들은 늘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다른 모습이겠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 진짜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조롱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가 됩니다. 뭐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비난받게 하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손가락질 당하게 하죠. 나와 예수님이 하나 되면 내가 그리스도로 드러나져야 됩니다.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할 말 많죠. 뭐 승질대로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견뎌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뭐 가식을 떨으라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으로 참아야 되죠. 그리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것들, 그냥 아무렇게나 내뱉는 말들 분별하셔야 되고 구분되어져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근데 우리가 그렇게 그냥 참 자랑이나 말아야 되는데 내가 어디 교회 권사네, 뭐 장로네, 집사네 이래놓고서 나가가지고 그냥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 누구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예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차라리 어디 교회 다닌다고 얘기나 말든가. 얘기 안 하면 안 되지 또.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해. 자랑을 하고 다녀야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육신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뭐 같은 성도들끼리는 조금 더 이해의 폭이 넓겠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더 조심해야 되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고 말하지 말아야죠. 그게 복음을 가리는 일이 되고 복음을 막는 일이 되잖아요. 욕심이 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맨날 저기 뭐야 시골에 우리 교회 저 시골에 가면 어른들이 교회 다니는 인생들이나 우리나 뭐 똑같은데 뭐하러 교회를 나가냐고 이런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영원히 기록되어져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기록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꾸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세요. 이제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셨다 이랬습니다. 자기의 십자가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건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입으로 나 예수 믿어,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게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도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배신하죠. 배반하죠. 어려운 일 당하면 돌이키죠. 외면하죠. 근데 진짜 믿음의 고백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는 게 맞지만 그 입으로 시인한다는 그 전제가 뭐냐면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서 내가 고백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심을 입어야 되죠. 처음에 복음을 소개할 때는 뭐 그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라고 말하지만 그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다라고 말하지만 그 입으로 시인하는 그 깊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죠. 늘 예수님 믿음이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믿음입니다.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되죠. 예수님이 지금 시간을 보내셨죠. 계속해서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서 자기 부인의 시간이 있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냥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를 시인하는 것, 십자가 지지 않아 그 고난을 안 받아도 되죠. 채찍 안 맞아 주셔도 되고 붙잡히지 않아도 될 것인데,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요. 이게 자기 부인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기 부인의 과정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존심이 더 앞서고 여전히 자기의 능력을 더 앞세우고 자기의 힘을 더 앞세우고 그냥 뭔 소리만 하면 기분 나빠가지고 권사를 받으면 뭐 할 거고 장로를 받으면 뭐 할 거예요. 그냥 뭐 조금만 기분 나쁘면 벌써 그냥 확 자기가 드러나고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 자리에도 안 나오고 자기 부인의 시간이 돼야 돼요. 교회에 다니는 건.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십자가 질 수가 없거든요. 자기 부인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 자존심 그딴 게 뭐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더 중요하지. 내 기분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를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가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천국하고 바꿀 거예요 그거를?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시간이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거죠. 근데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주님의 십자가는 절대 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 나와서 여전히 자기 자존심이나 내세우고 자기 기분 나쁜 거나 들춰내고 과거에 기도를 매일 같이 나와서 매일 철야를 했어도 소용없어. 지금 내가 부인 되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이게 되냔 말이에요. 과거에 뭐 사람을 고쳐도 소용없고요. 은사를 해서 뭐 예언을 해도 소용없고 다 봐도 소용없어요. 기도를 뭐 24시간 했어도 소용없어요. 지금 믿음이냐? 지금 내가 부인되느냐? 기도 많이 해가지고 되려 자기 의를 드러내야 돼. 기도를 많이 해. 기도하지 마세요. 다 이제. 네? 적당히 해야 되나? 기도를 더 많이 하면 더 자기 부인이 돼야 되는데 기도 많이 한 게 이게 자기 의가 돼가지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무시나 했었고 기도를 많이 했으면 무슨 말이든 들어야 되잖아요. 뭔 말을 하든 기분이 안 나빠야 되잖아요. 기도를 많이 한 능력이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그 열매가 뭐예요? 기도를 많이 한 열매가 도대체. 다들 자랑들 하시는데 뭐 성령을 받고 뭐 은혜를 받고 막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었으면 뭐 할 거냐고요.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리에 있느냐, 내가 부인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말씀 그대로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들게 하신 것은 그걸 통해서 자기 부인의 가정을 갖는 거죠. 됩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데 우리가 전도사 시간들을 보내면서 엄청 믿음 있는 줄 알아요. 내가.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무너뜨리시더라고. 아무 의도 없는 자기를 못 봐. 설교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근데 자기가 자기 속에 미움도 못 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고 겉으로는 안 하지만 그게 외식이죠. 속으로 막 욕하고 저주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러면서도 너 전도사라는 거예요. 전도사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설교 다 하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권사랍시고 장로랍시고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막 욕하고 비난하고 다 하면서 겉으로는 내가 오래 믿음 생활했고 안 그런 척하고 있고 외식하고 그러니 이게 뭐 자기 부인 되겠어요?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다 드러나야 돼. 우리가 감추고 있고 우리가 덮으려고 하고 부끄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야 돼. 그래 그게 은혜예요. 그게. 그래서 완전히 나는 없어지는 자기 부인 돼야지. 그냥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승질 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안 알아준다고 열받고 언제 예수님 만나서 언제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건 단순히 처형당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다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왔지 않습니까? 육신이잖아요, 육신. 그 육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부활되는지. 우리도 다 부활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활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이게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의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되죠. 죽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뭐 이거 육체가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육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덤 가면 죽는 게 아니에요. 죽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히 살지. 근데 일단 내가 죽어야 돼. 내 자아가 죽어야죠. 내 생각이 죽어야죠.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내가 덧입어야죠. 그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이 나를 덧입게 하면 그 다음에 내가 십자가 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 부활이에요. 생명이에요. 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났으니까 우리도 다 무덤으로 다 무덤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고 이미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부활시키시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그때 사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란 말이죠. 다들 뭐 예수님 오시면 그때 부활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모두의 것이죠. 거기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두 사람. 늘 말씀드렸던 이야기 아닙니까? 누가 십자가 지고 가냔 말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이 십자가 지고 주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뭐 단순히 같이 그냥 그날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죄를 지어서 그냥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다 의미를 두고 계신 것이죠. 누가 진짜 예수님하고 십자가 지고 가냐? 죄인이다. 죄인. 근데 두 죄인이 다 다르죠. 여기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는 진짜 죄인이 되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나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 이게 진짜 죄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한 사람 뭐라 그래요? 너가 예수거든 우리를 여기서 내려오게 하라 이러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의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진짜 주님과 함께 죽기를 작정했다고 말하면서도 어느 순간 보면은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달라고. 그게 십자가 지는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진짜 십자가를 져요. 나는 이거 당연히 이 십자가를 져야 되고 죽어야 되는 게 맞지만 저분은 죄가 없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란 말이죠.
우리가 모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같은데, 모양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 같은데, 끝까지 가봐야 돼. 끝까지. 내 믿음의 고백이 뭐냐 이거지. 그냥 그런 척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내가 죄인이어서 십자가 지고 가는지, 잘 여러분들 삶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우리도 많이 벗어졌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강도가 있는데 나는 어떤 강도인가? 나는 정말 죄인이고 나의 십자가 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진짜 죄인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하고 함께 십자가 지는 믿음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끝까지요.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는 것, 그 끝까지의 끝까지. 마지막에 가서 결국 예수님을 나의 그냥 도구로, 내 인생 펴주는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에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것이 빌라도의 고백입니다. 결국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었지만 자기가 써야 될 것을 썼다, 이렇게 고백하죠. 십자가는 패배의 자리가 아니고 진짜 그가 쓴 대로, 그는 진짜 믿음으로 쓴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진짜 신앙생활을 자기 부인하는 시간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언제든 주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갈 준비되어지셨습니까? 오늘도 그런 한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내가 부인되지 않고 내 자존심, 조그만 말에도 넘어지고 상처받고 기분 나빠하는 그 자존심 다 주님 불태워달라고 기도하세요. 나는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침뱉음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채찍 맞고 조롱 당하고 벌거벗겨지고 그 모든 걸 다 받으셨잖아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나도 이렇게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렇게 이 과정을 겪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어찌 너는 네 자존심 하나 버리지 못하고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매여서 자기 지키는 삶을 살아가냐?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나를 부인시켜 달라고, 자기 부인하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을 보내셔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우리의 입술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서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신앙생활은 자기 부인의 시간입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더 귀하고 내가 더 중하고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내가 가진 것들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그거 지키느냐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나는 없어지게 하시고 예수만이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하라 하신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죄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끝까지 믿음에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반드시 자기 부인 되어지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오늘의 삶도 이기고 승리하게 하셔서 죄에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죄를 이기고 넘어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